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숙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자주 보시는 것처럼 초보 운전, 답답하면 먼저 지나가시죠. 이런 문구를 붙이고 다녔던 운전자들이 3개월 정도 지나면, 때로는 6개월,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문구를 떼어버리고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오래 믿으면, 계속 믿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숙달되어지면서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빠르게, 재빠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대면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새로워진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생활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지 못해서 점점 악을 향해 가고 있고, 악의 방향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고, 사실은 악으로 확 기울어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악은 거짓됨이고 또 폭력이고 간교함이고 가지가지의 어리석고 추하고 방탕한 타락이 모두가 다 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가장 근원적인 의미의 악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온갖 부패한 일들과 거짓된 일들과 폭력적인 일들과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 23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십시오. 정체를 모르고 따라가는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 곧 갈대아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 군대 안에 함께 있는 모든 무리, 부곧 소와 고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그 자체, 그리고 바벨론에 속한 연합군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해서 침략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3절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에 2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오홀리바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홀리바야,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갑자기 싫어하던 자들, 그들을 다 충동시킬 거고 그들 전체가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23절에 나오는 바벨론과 연합군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홀리바는 또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앞부분에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름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23장 4절 보십시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렇군요. 하나님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오홀라라고 불러주시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홀리바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홀라, 이 형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두 번째로 2차로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홀리바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죠. 2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너희의 형제 중에 형인 혈육인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너희의 방법을 따라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한때 너희는 사방의 모든 강대국들 국제정세 속에서 애굽과 시리아와 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너 오홀리바 너마저도 내 편에 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23장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방에서 와서 치게 할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오홀리바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정체를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홀리바가 자신들이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자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잘 아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덩치 큰 저 코끼리가 그저 배고프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으면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하고 또 풀이 있으면 그냥 막 풀을 뜯어서 먹나 보다. 그런데 그런 의심은 가졌어요. 아니 저 코끼리가 저렇게 풀만 먹어서 어떻게 저렇게 덩치가 커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사실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코끼리는 덩치가 이래도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먹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으로 웰빙 음식만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코끼리는 야자 열매만 달콤한 야자 열매만 찾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대나무를 막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씹어 먹습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고 부족한 영양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씹어서 먹는 거예요. 또 죽은 짐승들의 뼈를 먹는데 그것은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줄 알았는데 이 코끼리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도저히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없거니와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대상에게 속은 것입니다.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 대상에게 그만 속고 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체를 모르고 따라가는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를 동원하시는가 보았더니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들의 겉모습은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인지 그들을 쳐다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끌리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들고 맙니다. 실제로 오홀리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매력에 겉모습에 그대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23장 13절부터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두 여인 오홀리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그들의 준수한 모습, 그들의 고관, 귀인, 말타는 자들 그 화려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만 그 매력에 끌려서 사절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방식, 생활방식, 사회현실, 정치적인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사물들을 보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이 너무나 준수합니다. 또 고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줄을 대야 나의 인생이 빛나는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접하고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면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에 떨어진 겁니다. 성숙한 게 뭘까요? 아이들은 성숙하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른은 성숙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은 자기만 알아요. 아이들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이들이라면 그래도 어르신이 인생을 살면서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으면 상대방도 먹고 싶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면 상대방도 필요할 거야. 내가 이렇게 힘이 들면 저 사람도 힘들 거야. 라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해할 때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미성숙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대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매력과 준수함에 끌려서 정신없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은 바로 그거 한 가지. 정체를 몰라요. 더 나아가서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길이 점점 방해받고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시다가 시간이 이제 여유 있게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 생물을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날은 마침 범고래 쇼가 있는 날인데 그 범고래가 조련사들의 그 신호에 맞춰서
아주 멋진 동작을 연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라 박수를 치고 옆에서는 막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모두가 다 그 축제에 흠뻑 젖어듭니다. 그 범고래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그 동작을 취하는지.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이 펠리칸 새 한 마리가 휙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범고래가 갑자기 야수로 돌변해서 그 펠리칸을 덮친 겁니다. 조련사의 신호에 의해서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범고래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지고 펠리칸을 향해서 그것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피냄새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범고래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서로 먼저 그 펠리칸을 먹겠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목사님과 아이들 가족들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한쪽으로 그냥 확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련사가 아무리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 범고래들은 결코 조련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 길들여진 줄 알았는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 속에 꽁꽁 숨어 있었던 야수성이 그대로 폭발하면서 바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순수한 청년들이고 고관들이고 감독이고 귀인들이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다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겉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들과 일들과 모든 환경을 대하면서 그렇게 멋지고 매력적이고 준수하고 그렇게 깔끔한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과 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이고 그것들 가운데 있는 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겉에다 드러나는 것만 그대로 끌려다닌다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이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위당할 때에야 겸손을 배우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오홀리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바로 너를 에워쌀 것이다. 정신없이 그냥 그 매력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과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 터전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3차에 걸쳐서 그 성을 막 에워싸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오늘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위할 동안 오히려 에워싸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빨리 눈치를 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눈치를 채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포위당하고 나서야 당황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에야 드디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온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가지의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떨어져서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꽉 호의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겸손이 조금씩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신앙 안에서 보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지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미성숙해서 겉과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점점 나를 둘러싸고 내가 호의를 당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도 갑갑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승리하는 것이 적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패배 속에 답답하게 힘들며 살아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쯤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나의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교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장안동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구를 맡았는데 또 고등부도 중간에 맡게 됐어요. 고등부를 중간에 맡아서 이제 아이들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11월이 되고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교회학교 전체가 연합으로 교육위원회가 모였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육위원회 하다가 제 옆에 앉았는데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고3이고 수능 끝났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능 결과를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풀이 푹 죽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섬기면서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회장도 했고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또 공부도 잘합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능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수능을 너무 기대 이하로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 아들을 통해서 저 집사님 내외분을 낮추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거부감 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영적 교만이 아니고,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부분 여전히 내가 나를 끌고 가고 있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여전히 살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애워싸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에야 답답하고 힘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위당함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인즈 코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모든 인간에게는 거울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곧 반사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비춰줄 수 있는 반사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대상입니다. 가장 생생한 반사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가족입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매일매일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친구들이 반사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함께 섬길 때 서로에게 반사대상입니다. 가끔 목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들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격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 목장 안에서 서로 말하고 또 나누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반사대상이죠. 하지만 가장 생생한 반사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 이상 포위당한 것 같아서 답답해서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가정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영성 그 가운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진정으로 영적 변화를 통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아내나 남편이 원수인 것에 50% 이상이 내 책임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탄코 배우자는 변화되지 않는다. 포위를 당하고 에워싸임을 당해서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끌고 왔는데 나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대신 하나님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포위를 당하고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에야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포위를 당했을 때에야 겸손을 배우는 영적 교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면 영적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 그 국가에게 재판의 권한을 맡겼고 그들은 드디어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오홀리바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지만 오늘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실제로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변 국가들을 두리번 거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의 목소리도 거부해버렸던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어둠을 깨닫고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받아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그냥 수술대에 맡겨야 됩니다.
의사의 손길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술이 잘 이루어졌어요. 회복된 거죠.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권리를, 삶의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행에다가 우리의 돈을 입금시키고 안심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그만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우린 돈이 있으면 어디에 넣어야 안심하죠? 내가 현금 막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은행에 넣어야 돼요. 은행에 다 집어넣고 나면 안심이 되고 또 그 은행에 있는 잔고가 쌓인 것을 보면서 좋아라 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죠. 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전권을 위임하고 좋아하고 안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해야 하는 부분만큼 하나님께 위임해드리고 맡겨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눌림과 상함과 어두움의 모든 그늘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맡겨드리면 됩니다. 작년 2016년 12월 2일에 우리나라에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유명한 복음성가를 작곡한 사람인데 그는 한때는 동성연애자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5살 때에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끊임없이 이 동성애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사는 그 고통과 아픔과 고민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설교가 들려지고 또 모임을 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은 나를 증오한다. 나는 결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나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말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번민과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가 있다면 그것은 음악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독교 음악 공연 그룹이 그 연주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가수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대상을 전부 다 놓고 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니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음성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내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의 짐은 예수님이 지시기에는 너무나 내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말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제 데니스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자신의 모든 죄의 짐을 올려놓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며 새롭게 회심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친히 들립니다. 나오라 하는 음성이 그의 안에 들려지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동성애의 오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멜린다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고
결혼해서 세상에 9명의 자녀나 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인 찍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알고 정의해 주십니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면 영적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쪽 유다 백성,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오홀리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임재해 있다. 나의 성소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향해서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체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영적 미성숙이 있습니다. 포로되었을 때에야 겸손을 배우는 영적 교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면 영적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향하여 기울어진다면, 악을 향하여 기울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실체를 깨닫고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